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문안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 읽으십시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벌써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오늘 11월 15일이니까 절반을 달려왔네요. 이제 2주만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는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을 바람이 참 선선하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 계절마다 부는 바람은 느낌이 달라요. 봄바람의 느낌을 혹시 아시나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이요. 여름바람이요, 더위를 물리치는 바람 같긴 하지만 왠지 축축한 느낌이요. 근데 겨울바람이요, 칼바람이죠. 근데 가을바람 어떠세요? 가을바람이 불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씻어내리는 듯한 맑은 바람이요. 바람의 느낌이 좀 다르죠. 뭔가 정갈하게 될 것 같은 바람이요. 가을바람이 불면 혹시 한두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맑은 바람이 내 삶에 가득 불어오면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까지 맑아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들 바쁘시죠? 다들 분주하게 사시느라 가을바람을 느끼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맑은 바람 불어오면 맑은 영혼 되어봐야지. 짧은 단상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설국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화상을 받았던 카와바나 야스나리가 쓴 또 다른 소설에 주인공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 하나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얘야, 난 말이다, 요즘 머리가 심하게 멍해진 듯해. 해바라기를 보아도
멍해진 머리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나도 적꽃처럼 머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고 말이야. 조금 전 전차를 타고 오다가도 혹시 머리만 세탁하거나 수선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단다. 머리를 싹둑 잘라낸다고 하면 좀 잔인한 말이겠지만 머리를 잠깐 몸에서 떼어내어 빨래처럼 저기 이것 좀 부탁해요 라고 대학병원에 맡길 수만 있다면 좋겠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맑은 바람 불 때 우리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면, 맑은 바람 불 때 우리 영혼이 좀 더 정갈하게 세탁되어질 수 있다면 조금은 다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바라기만 봐도 내 탁해진 인생을 생각하고 세탁해야 할 것이 있는 빨랫감을 보다가도 내 인생도 세탁되어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삶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을 적어놓은 이야기의 가장 첫 번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3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 발걸음이라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내용들은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고요, 어떤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고요,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누락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복음서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던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주님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열어주는 이야기라 중요하다는 거죠. 더더욱이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이 생취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묵상해야 되지만 첫 번 서론의 말씀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 가을에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을 묵상함으로 구원사역의 첫 번째 이야기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읽혀지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는 말씀이요. 나 같은 사람을 향해 혹시라도 주님께서 야, 황 목사, 내가 다시 너 쓸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향하여 내가 너 다시 쓸게, 내가 너 써줄게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어차피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쓰임받는 인생 좋은 거 아닐까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아버지요, 우리 가정에 너 같은 자식 전부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자식이요. 아니,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쓰고 싶으실 때 그래, 내가 너 쓸게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이 사라지면,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하면, 기술을 가진 것이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가면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제는 더 이상 옛적처럼 여러분을 찾지도 않는 삶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젊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어서 멋진 스펙을 갖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 쓸 거야, 내가 너 써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금성 들을 수만 있다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쓸모없다고 해도 혹시라도 주님은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 소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된다면, 다시 세탁되어 다시 깨끗하게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든지 보잘것없든지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것처럼 인정되어지는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내가 너 써줄게, 너 우리 교회에 필요해, 너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인생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어떤 인생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30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든 거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써보지 않은 거야. 저 혼자 그 생각했네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은, 주지 않은, 바치지 않은 그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한 번도 멍에를 누군가를 위하여, 어느 주인을 위하여, 어느 가정을 위하여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누구에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직 아무에게도 바쳐진 적이 없는 그 말이요, 그 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요.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업무 책상에 앉자마자 그 어느 누구에게 인사하기도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저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가리켜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떤 것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주의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엎드려 보는 거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릴 때 쓰임받는 인생 될 겁니다. 지난 주간 수능이 있었죠. 목요일날 시험 치는 부모님들이,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주로 어머니들이 그리고 할머니들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9시에 제가 1교시가 시작되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어머님, 할머님께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이제, 할머니들 이제 시험 마치고 되돌아올 자녀를 위해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시험을 다 마치고 되돌아온 그 자녀들이 책상 위에 여러분의 편지 한 통 받게 해주시라고. 예를 들면, 야, 너 참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지, 엄마도 너에게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 너네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참 미안하네, 생각해 보니까 고생이 나보다 내가 더 심했을 텐데 그래도 너 여기까지 잘 와서 시험 치르니 참 고맙다, 고생했다. 그러나 인생이 이 시험만은 아닐 거야. 모든 인생의 시험에서도 네가 잘 헤쳐가기를 바란다. 엄마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줄게. 할머니가 곁에서 기도로 응원해 줄게. 그런 편지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고는 이사야 30장 18절, 19절, 23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누가 복된 인생을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잘 치르는 것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은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 되는 게 좋은 걸 거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수많은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복된 걸 거야. 결혼도 시험일지 모르고요,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시험일지도 모르는데, 그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시험 잘 치도록 기도하시는 것 물론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녀가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평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23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애써 땀 흘리며 종자를 뿌려도 비를 주셔야 결실을 한다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자식들이 땀을 흘리며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그 씨앗을 뿌려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실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나요? 공부 잘해라 그런 말 수도 없이 해보셨죠? 그런 것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 말하지 않은 정말 내 자식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거 해보는 거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요, 뭔 힘이 있겠습니까? 잘 훈련받아 왔다면, 아니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사람이 탄 것을 경험해 봤다면 사람 잘 태우고 갈지 모르고 짐을 잘 실어 나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도 없는 나귀 새끼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같은 그 마음이요, 그런 것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고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요? 어느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대단하네 그러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그 모습 하나님께만 보여주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것, 침대에 일어나 먼저 무릎을 꿇어보는 것,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편할 것 아니겠지만 대단한 것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일 것 같다, 그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누군가에게는 쓰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단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고 고민할 것 아니고요, 보잘것없지만 아직 타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나귀 새끼 정도여도요 한번 해보는 것 어떨까요? 그게 쓰임받는 인생일 거거든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아니 부모님께 그런 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쓰임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쓰임받는 인생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읽으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가게 되었을 때 임자가 묻죠. 왜 푸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대. 근데 성경은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한마디도 임자가 주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자 더 이상의 이런 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묵상하다가 자신을 소리 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 자신을 소리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쓰임이 되려면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분께 순종해 푸는 겁니다. 얼핏 낭비인 듯 하지만, 아니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이 어쩌면 거룩한 낭비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향료 옥합을 깨트린 그녀처럼 그것이 거룩한 낭비로 세상 어디에도 전파되는 이야기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불과하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에게도 내어놓은 적이 없어서 더 소중한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첫 번째 장 예루살렘의 입성을 열게 된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가 두려워, 군병들이 두려워 아무도 감히 요청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시체를 요구해 깨끗한 세마포로 싸게 되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런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워하는 만큼 인생은 축소됩니다. 그러나 내어놓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혜자 씨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난 지 20년이 지나간답니다. 사실은 20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네요. 자신의 어머니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자기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것 20년 이제 넘어간다고. 근데 그분이 월드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3세계의 어린이들, 빈곤한 국가의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을 수십 년 해오고 있답니다. 한 달에 몇 명을 도우는가 하면 103명을 도운답니다. 한 아이당 3만 원씩. 얼마쯤 되나요? 309만 원 정도 되네요. 그걸 매달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19년치까지 다 내어놓았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치매가 들 때까지, 그래서 대사를 더 이상 외울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일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위해 돈을 떼어놓는 일이래요.
103명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떼어놓는 게 그 돈이래요. 그래서 내가 치매가 들어 더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열심히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래요. 묶어두어서 자신의 인생을 좁히지 마시고 내어놓음으로 거대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도들이요, 주님께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내어 놓았다고 거대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내어 놓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영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양으로 따지자면야 부유한 자들이 내놓은 것에 100분의 1이라도 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줄 알 때 그 사람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김혜자 씨처럼 치매로 인하여 더 이상 대사를 외우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우리요 다 주님 위에 산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위에 사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 더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는, 편하지도 않는 그런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고백을 담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